하겠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7장 7절 8절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7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예언의 절대성 중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이 환상 그 꿈의 이상 중에 본 네 번째 짐승 철 이빨을 가진 짐승인데 이 짐승은 우리가 보지 못한 그런 짐승이죠. 앞에서 뭐 사자나 거미나 표범은 등이 볼 수 있지만 이 짐승은 전에 보지 못한 그러한 짐승으로 아주 굉장히 낯선 그런 짐승인데 무섭기가 아주 어마어마하더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이는 로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로마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이 로마 하나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 나라를 의미합니다. 두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주, 뭐라 그럴까, 이 한 시간에 한다라는, 한 시간에 해야 하지만, 한 시간에, 다시 말하면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잘 한번, 말씀을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3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네 짐승을 꿈속에 이상으로 보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첫째 짐승 사자인데 독수리의 날개를 가졌다. 두 번째 짐승은 곰이었는데 새 갈빗대를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 갈빗대는 뭐라고 그랬어요? 앞선 강국들이죠. 앞선 나라들입니다. 앞선 나라들. 그래서 앞선 나라들은 언제까지 지금 현재 다시 말하면 다니엘이 지금 현재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지금 바벨론 나라죠. 바벨론의 시대입니다. 지금 바벨론 시대에 이 꿈속에 이상을 보았죠. 다시 말하면 바벨론이 BC 536년에 멸망을 받았는데 이 지금 이상을 본 적은 언제요? BC 550년이라고 그랬죠. BC 550년. 그러니까 망하기 14년 전에 지금 이 이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선 나라라고 하는 것은 새 갈빗대라고 하는 것은 이 곰이 어느 나라라고요? 메데 파사죠. 메데 바사입니다. 바사 나라죠. 그러니까 바사 이전에 있었던 나라. 그것은 뭐요? 아수르겠죠. 그 다음에 애굽이겠죠. 애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자로 표현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이 새 갈빗대를 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표범은 헬라라고 그랬습니다. 헬라인데 머리가 넷이다. 헬라는 아주 신석하고 쾌속한 그런 의미를 가진데 바로 알렉산더라고 하는 대왕이 10년 만에 세상을 정복하는 그러한 아주 어마어마하게 빠른 쾌속의 시간에 거의 세계 전체를 정복하게 되는 그러나 그가 10년 만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 머리 4개라고 하는 의미와도 같이 그 밑에 장군 4명이서 나라를 4등분해서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의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짐승은 아주 생소한 짐승이지만 이빨이 철이빨, 쇠 이빨이더라라고 하는 것이고 아주 오늘 우리가 뭐 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이 10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중에 나온 이 작은 뿔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마 조금 언급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 한번 잘
공부를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절을 좀 가로넣기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밤이상 가운데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짐승을 보는데 그 짐승이 무섭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말이죠. 너무 무섭고 또 보기에도 너무 놀라우리만치 그래서 극히 뭐하다? 극히 강하다 그랬습니다. 극히 강하다. 강하다. 극히 강하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철 이빨을 가지고 있다. 천리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며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다라고 그랬습니다. 발로 밟았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권세를 가지고 있죠. 나중에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느냐면 발을 주석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주석으로 표현합니다. 주석발. 그러니까 자기는 깨어지지 않고 밟히는 것은 무조건 밟아 부서뜨리는 이러한 발, 주석발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발이 그렇게 생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어떻게 말하면 정복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발은 정복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한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발을 할 때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오늘 로마의 발은 뭐냐면 정복을 의미하죠.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러지? 발로 밟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무엇을 가지고 있더라? 열뿔을 가지고 있더라 라고 그럽니다. 열뿔은 어떠한 이러한 장식품은 아닙니다. 이러한 장식품이 아니고 나중에 물론 이 천리 짐승과 열뿔은 별개의 것입니다. 별개의 것인데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천리 짐승 다음에 열뿔이기 때문에 천리와 철 이빨을 가진 짐승과 이 열뿔과는 깊은 연관성은 있지만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제 말을 잘 들어보시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8절을 우리가 다시 8절을 한번 보면 내가 그 열뿔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열뿔이 있었는데 그 뿔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말이죠. 작은 뿔이 하나 나타납니다. 갑자기 작은 뿔이 하나 그 사이 10개의 뿔 사이에서 나중에 나오더니 먼저 있었던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다. 그러니까 나중에 나온 작은 뿔이 앞에 있는 3개 뿔을 뽑아서 그 작은 아주 굴복을 시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과 같은 무엇이 있을까요? 눈이 있겠고 또 사람의 입과 같은 입이 있어가지고 그 입으로서는 아주 큰 말, 나중에 이 큰 말이 무엇인지를 잘 한번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작은 뿔이 많은 성경학자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작은 뿔이 이제 나중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죠. 그래서 천리 짐승은 로마 나라이지만 이 열뿔은 로마가 아니라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아주 그냥 완전히 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 로마가 10개 나라로 나뉘어져. 우리가 지난 시간에 헬라도 4개 나라로 나뉘어졌다고 그랬죠. 4개 나라로 나뉘어졌는데 이 로마는 10개 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 10개 나라가 바로 열뿔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것을 10명의 왕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서 이것도 잠시 살펴볼 것이지만 이 열뿔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결론적인 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열뿔은 열국의 시대인데 열국의 시대라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겁니다. 열국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계 온갖 나라들 이 말입니다. 세계 모든 나라들. 다시 말하면 이 열뿔만이 아니라 이 말이죠. 근데 물론 정확한 해석은 열뿔은 로마가 분리독립된, 로마가 나뉘어져서 분리독립된 10개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에는 구라파 지역을 전체를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지도를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세계 지도, 유럽 쪽의 세계 지도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근데 뭐 아주 넓게 보여드리는데 이쪽이 지금 그 소련이죠. 소련이라고 하는 게 아니죠. 요즘에는 러시아라고 그래야죠. 소련은 이제 없어졌죠. 러시아라고 그럽니다. 소련은 아니고 러시아인데 지금 로마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여기가 뭡니까? 여기 꼭 장화같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장화같이 이렇게 생긴 이 나라가 이탈리아입니다. 이태리라고 하는 이탈리아인데 어디로 가버렸나? 금방 또 없어져 버렸네. 여기 장화같이 생긴 이 나라가 이탈리아인데 여기에서 로마가 뭐라고 그럴까요? 건국을 해서 로마가 생겨나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데 얼마를 다스리느냐면 여기까지 이렇게 영국으로 해서 포르투갈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여기까지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여기에서는 아마 많이 못 갈 겁니다. 파사는 여기 인도까지 가죠. 인도까지 국경을 넓혀가는데 로마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아마 이란 페르시아죠. 옛날에 페르시아를 넘어가지 않고 이쪽으로 서쪽으로만 이렇게 거의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독일도 들어있고요. 여기 프랑스도 들어있고요. 여기 영국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고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아주 굵직굵직한 나라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로마가 여기에서 생겨나서 그렇게 세력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제가 왜 러시아를 이렇게 잠깐 처음에 말씀을 드렸느냐면 오늘날 러시아를 아주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러시아는 대양을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양을 큰 바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북쪽에는 북극이니까 얼음이 얼어버리는 그런 바다이기 때문에 그런 것 말고요. 얼지 않는 큰 대양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지도에서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 아주 최북단, 북한의 최북단 두만강 있는 쪽을 그래서 소련이 그때 예전에 차지하려고 엄청 애를 썼는데 어쩐지 그런 거는 놔두고요. 지금 이 소련이 이렇게 국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전부 소련 땅이거든요. 요 위쪽이 소련 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여기가 카스피해라고 하는 이거는 바다는 아닌데 큰 호수인데 바다 같죠? 이 카스피해 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카스피해 여기가 지금 여기가 러시아니까 카스피해를 건너서 어디로 오느냐? 이 카스피해를 건너서 이란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설교 본문과는 좀 다른 거리가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소련에서 지금 많은 무기들을 지금 이란에다가 많이 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이란에서 여기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기 때문에 옛날에 이란의 군사력으로서는 여기서 미사일을 쏴서 이스라엘로 떨어뜨릴 수가 없었어요. 아직 이전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렇게 멀리 가는 미사일을 개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아맘리에 이 카스피해 이 바다를 건너서 이란을 바로 올 수 있잖아요. 아주 가깝잖아요. 육지로 다른 나라를 거쳐서 국경을 지나서 가는 게 아니고 이 카스피해라고 하는 바다를 건너서 이란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지금 러시아제 미사일들을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제 제재가 풀렸죠. 그래서 러시아는 지금 이 경제 제재가 풀린 것을 기회로 해서 이란에 무기를 많이 팔고 돈을 많이 지금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은 여기에서 자기 나라에서 곧바로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어 이스라엘에게 떨어뜨릴 수 있는 그만큼 긴 장거리 미사일을 상당히 많이 지금 수입해서 또 그것을 또 뻔따서 만들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란이 지금 북한과도 아맘리에 뭡니까 5,000km 이상 그런 어떤 미사일을 많이 지금 개발을 하죠. 북한이 개발하는 미사일의 거의 대부분의 뒷돈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란에서 나옵니다. 참 희한하죠. 왜 그러냐면 옛날에 이란이 경제 제재에 묶여가지고 이런 무기 개발을 못했어요. 근데 돈은 석유가 나오니까 돈은 많은데
어떻게 개발을 못하니까 북한에다가 뒷돈을 대주고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핵실험하는 거의 상당 부분의 돈이 아마 이란에서 흘러들어간 돈이었을 것이다라고 전문가들은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는 핵을 개발을 못하니까 북한이 개발한 것, 다시 말하면 돈을 대주고 개발을 하고 그래서 핵 그 실험을 지금 4차까지 진행을 하고 하는 그 모든 기술들이, 거의 모든 기술들이 이란으로 지금 넘어갔을 가능성을 점치고 세계 전문가들은 점치고 있습니다. 왜? 이란에서 곧바로 핵미사일을 쏘면 이스라엘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란의 그 핵무장을, 핵개발, 그 북한의 핵개발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란 핵개발을 굉장히 그 문제시 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지금 오늘 성경 말씀에서 조금 동떨어진 이야기고, 이걸 좀 더 그 구라파 쪽을 좀 더 자세한 지도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죠. 굉장히 많은 나라들입니다. 이쪽이 거의가 다 이제 터키까지 해서, 이라크까지 해서 옛날에 로마가 이렇게 다스렸던, 통치했던 나라들이 바로 이렇게 거대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 나라가 되죠. 굉장히 큰 나라죠. 지금 뭐 수십 개 나라죠. 근데 옛날에는 로마가 한 나라로 통치하고 있었던, 이게 이제 그 지도입니다. 지도가 좀 좌우로 퍼져 있고, 이 앞에서 이거는 좀 위아래로 좀 키워져 있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이게 이제 세계 지도 안에서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 있는 로마의 판도입니다. 로마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면, 철로 된 이빨을 가진 이 흉악한 짐승은 어디다? 로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이 열불과 로마와 천리짐승과 열불은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한 부분에서 한 가지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조금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로마는 어떻게 됐느냐면 BC 40년에서 시작합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40년 전에 그 로마가 나타나서 언제 예수님 이후까지 말이죠. AD 예수님 이후 언제까지? 410년까지.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을까요? BC 40년이 끝나는, 다시 말하면 여기에 AD 0, 예수님이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묵시를 받은 지 960년 후까지 이 말입니다.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썼거든요. 960년. 묵시는 BC 550년에 받았다고 그러죠. 550년 플러스 410년, AD 410년, 그러니까 약 960년 정도 되는데, 960년 정도 되는데, 960년까지 묵시를 받은 후에, 다니엘이 묵시를 받은 후에 960년 후까지 예언된 이 네 마리의 짐승의 예언인데, 다시 말하면 이것이 몇 년이다? 960년. 1000년 동안 이 말씀이,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아주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 1000년 정도, 960년이라고 그랬죠. 960년. 근 1000년 정도 다니엘에게 보여준 이 이상이 묵시대로, 그 이상대로 정확하게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다니엘은 지금 BC 얼마에 550년에 묵시를 받고, 그리고 14년 후인 536년에 BC 536년에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이 멸망한 것을 보았죠. 그가 내가 보고 있는 사이에 그 사자의 등에 있는 독수리의 날개가 뽑혔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한 3, 4년 정도 더 후에, 다시 말하면 이 3, 4년은 메데 바사국에서 이제 총리 생활을 하다가 아마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이 망할 때가 그러니까 BC 536년에 다니엘의 나이가 얼마 정도 됐을 거라고요? 86세 정도 됐을 것이고, 한 90여 세에 죽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기 때문에 한 3, 4년 정도 다리오 왕 앞에서 총리를 지내다가 아마 90여 세쯤에 죽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 다니엘이 죽은 해가 그러면 한 4년쯤이면 BC 532년 2년 정도에 죽었을 것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AD, 그것도 AD 960년, 그러면 이제 530년이 지나고 또 410년이 또 지나고, 그래서 그로부터 약 한 960년쯤 후의 나라는 다니엘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묵시를 그에게 주신 그대로 세상 역사는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는 다니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그 7장에서 6장에서도 그러지만 다리오를 통해서도 다니엘이 아니라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느부갓네살과 다리오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세상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예? 하나님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세상은 어디로 또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든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그리고 다리오를 통해서 아주 정확하게 확실하게 잘 배웠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해 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었다. 그러면 이 1000년 다니엘이 묵시를 받은 이후로부터 지금 1000년 거의 가까이 960년이니까 1000년 가까이 세월이 흘렀는데 그 1000년 가까이 세월 동안에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예언이 흐트러진 거나 아니면은 뭐 조금 수정을 했거나 그런 것이 없이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어떤 분들은 날짜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라고 말씀들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 9장에 가서 70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7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그 날짜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겠지만, 어쨌든지 여기서는 아직 날짜까지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순서가 뭐라 그랬습니까? 사자는 바벨론인데 사자에서 곰으로, 곰에서 표범으로, 표범에서 또 천리 짐승으로 이렇게 나라가 흥망성쇠를 가져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예언 그대로 지금 이루어져 오고 있다 이 말이죠. 1000년이 지나기까지. 그러면 지금 이제는 이제 1000년 이후죠. 우리는 지금 AD 지금은 어때요? 2016년이죠. 960년에서부터 다시 960년까지 했는데 410년부터 이 말이죠. 로마가 망하고 난 다음에 410년부터 지금 2016년까지 약 1500년이 지났죠. 1500년이 지나왔는데 이 1500년의 시간을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느냐면 열불나라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열불나라의 시대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열불은 로마의 판도에서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로마의 판도 아래서 일어난 10개국이지만 이것이 열국, 온 세상 나라를 의미하는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러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의미, 열불나라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조금 하나의 예화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사사기서의 9장에서 8절로 15절에 가보면 나무들이 왕을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많은 나무들이 왕이 필요했습니다. 자기들을 뭐라 그럴까, 인도해줄 그런 왕이 필요했죠. 그래서 하루는 하루는 이제 그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갔습니다. 무화과 나무에게도 갔고, 그리고 또 무화과 나무가 거절을 하죠. 나는 왕이 되는 게 싫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또 포도나무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포도나무도 나는 왕이 되기 싫다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무화과 나무는 나의 그 아름답고 단 열매 이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화과 나무 열매를 제가 인터넷에서 여기에서 캡처를 해왔는데, 이게 아주 빨갛게 잘 익은 이 무화과는 굉장히 달다고 그래요. 저는 이 생과일은 먹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쉽게 마트에 가보면 이걸 말린 무화과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린 무화과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달콤하죠? 속에 깨 같은 게 있어가, 이게 씨죠? 이거 빨간 게, 씨가, 깨 같은 게 이렇게 씹혀가지고 좀, 그 맛이 있지만, 어쨌든지, 무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나의 이 열매가, 이 단 열매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일이 내가 열매를 맺고 하는 것이 내 일인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 위에 뛰어나서 다시 말하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나무 위에 뛰어나서 내가 군림하는 게 별로 나는 원치 않다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나무들이 다시 어디로 갑니까? 나무들이 다시 포도나무에게 가죠. 포도나무에게 가가지고 야 포도야 네가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그러니까 이 포도도 역시 거절을 하죠. 어떻게 거절합니까? 포도는 뭘 합니까? 포도즙이 나오죠. 내가 이 즙을 짜가지고 이 포도즙은 두 가지로 쓰입니다. 어떻게 음료로도 쓰이고요. 그 중동 지역에는 물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즙을 음료로도 씁니다. 그리고 포도주로도 사용합니다. 술로도 사용하죠. 알코올로도 사용하죠. 그래서 음료로서는 갈증을 풀어주고 포도주로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일이죠. 그래서 나는 내 열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갈증과 그리고 즐거움을 주는 이 일을 그만두고 나무들 위에 뛰어나 왕이 될 생각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그랬더니 나무들이 누구에게 가느냐?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이게 이제 가시나무인데 이 땅에 딱 붙어 크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 가시가 이렇게 듬성듬성한데 이 나무하고 이 나무하고는 좀 틀린데 자 우리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이 가시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요. 이렇게 아주 가시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이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낙타들은 어떻게 이 가시를 피해서 이 잎사귀들을 잘 뜯어먹더라고요. 낙타나 염소들은 이 가시의 이파리들을 뜯어먹어요. 이렇게 가시가 등성등성한데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과연 무슨 뜻이냐? 제가 왜 이 사사기의 9장 8절과 15절 사이에 나무들이 왕을 구하는 이 장면을 왜 여기에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사람들은 이 말이죠. 사람들은 자기의 기질 그리고 자기의 달란트, 자기의 능력이죠. 자기가 받은 능력, 선천적인 능력입니다. 선천적인 거. 선천적인 능력 그대로를 충성해야지.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이 좀 이상합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왕이 되면 굉장히 백성들이 어떻게 돼?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무화과와 포도나무는 자기의 직분을 잘 알았죠. 나는 이런 걸 해야 할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명에서 더 뛰어나지도 더 모자라지도 않을 거야. 나는 내 사명 속에 충성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가시는 그러지를 못했죠. 가시는 자기 직분이 그 왕이 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왕이 돼가지고 만약에 내가 너를 이 가시로 다 보호해 줄게. 그러나 만약에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가시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막 찔러가지고 많은 상처를 줄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나라의 법입니다. 나라의 법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자유를 제한하죠. 어쩔 수 없는 제한입니다. 그건 법이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왕이 되지 못할 사람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온통 백성들이 힘겹고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바로 헬라의 에피파네스와 같은 사람입니다. 헬라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어때요? 왕의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순번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코스 3세가 아버지인데 이 3세의 아들이었습니다. 작은 아들이었죠. 근데 큰 아들이 누구냐면 셀류코스입니다. 셀류코스 왕국의 셀류코스가 아니라 안티오코스의 아들이 셀류코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이게 셀류코스의 3세입니다. 이 3세가 왕이 되어 아버지가 3세 안티오코스가 죽고 셀류코스가 왕이 됐는데 이 셀류코스의 아들을 에피파네스가 어딘가 제가
그것은 모르겠네. 어딘가에 자기가 그 인질로 잡혀가 있었는데 안티오코스가 전쟁이 지는 바람에 인질로 그 아들인 에피파네스가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교하기 때문에 자기가 인질로 잡혀 있어야 되는데 조카, 다시 말하면 셀류코스의 아들, 조카죠. 이 조카를 자기 대신 거기에 인질로 잡혀 있게 하고 자기는 도망 나와가지고 아주 갖은 계략을 다 쓰다가 형을 대신해서 이제 왕이 됩니다. 그게 바로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4세가 바로 이 에피파네스입니다. 원래는 왕의 순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교하게 그 자기 조카를 희생을 시키고 자기가 왕이 되었는데 이 에피파네스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제1 모형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바로 이런 사람이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인데도 왕이 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했던 그런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로마의 황제들이죠. 로마의 황제들 중에서 이제 많이 좀 이따가 몇 사람을 보겠지만 황제들 중에서도 정말 인간의 가장 큰 교만 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로마가 천리짐승 중에 이제 10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 10뿔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의 그 통치 아래에 있었던 그 넓은 데서 10개국이 분리독립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로마의 그 판도를 한번 이렇게 봤습니다. 이게 전 세계 지도에서 나타나는 로마가 이렇게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뭐 수십 개의 국이죠. 지금은 뭐 한 30개도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30개국이 넘을 것 같은 이 나라를 옛날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고, 이 나라에서 처음에는 지금 현재처럼 이렇게 30개국이 아니라 10개의 나라로 분리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 분리된 나라의 그 이름들이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생소한 이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처음에는 이제 첫째는 이탈리아, 그 다음에 프랑스, 그 다음에 독일이 2개로 들어갑니다. 서독과 동독이죠. 독일,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이제 동로마, 서로마 갈라진 것처럼 독일도 서독, 동독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영국, 그리고 사르마티아, 이런 나라들은 지금 없죠. 판노니아, 이런 나라들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라고 하는 나라도 있었는데 아마 지금은 뭐 그냥 지역 이름으로 중앙아시아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만 있겠죠. 그 다음에 히랍도 이게 이제 그리스죠. 지금 현재는 그리스입니다. 그리고 애굽은 이집트죠. 이런 나라까지 로마가 다 지금 예전에는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로마가 붕괴가 되면서 힘이 약해지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지방의 그 도지사들이 분리 독립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라로 보지 않고 왕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나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왕으로 10명의 황제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으로 10부를 사람으로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해석하는 그런 부류들도 있기 때문에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러면 10명의 이 황제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황제가 뭐라 그럴까,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입니다. 첫째 보면은 뭐냐면, 어구스트 오타비우스, AD 14년까지, BC 27년에서, AD 14년까지의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디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 카리큘라라고 하는 황제, 그 다음에 글라리우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네로 황제죠. 네로 황제는 바로 AD 54년에서 68년까지 약 한 14년 정도를 황제로 제위하고 있었죠. 그래서 네로 황제도 5번째 황제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네로 황제 다음에 베스파니안이라고 하는 황제와, 그리고 베스파니안 다음에 디도스, 그리고 이 도미시안 황제도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때가 뭐냐면 81년에서 96년 사이인데, 이때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가 세례 요한의 시대입니다. 아니죠. 세례 요한이 아니죠. 사도 요한의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의 시대고, 이때가 바로 계시록을 기록한 바로 그 시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 요한을 그렇게 끔찍하게 죽이려고 했던 황제가 누구냐면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사도 요한을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돼지 가죽 속에 집어넣었는데 죽지 않았고, 끓는 기름가마 속에 집어넣었는데도 죽지 않았다고 그러죠. 어떻게 끓는 가마 속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을까? 이상하죠. 다니엘 3장에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서도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모습과도 같이 사도 요한이 바로 그러한 일을 했죠. 그래서 죽지 않으니까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때 황제가 누구냐면 바로 도미시안 황제입니다. 그때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극도에 달았던 바로 그 시대죠. 81년부터 AD 81년부터 96년 사이입니다. 그 다음에 넬바라고 하는, 그 다음에 프라야라고 하는 이런 황제들이 지나갔는데, 여기에 제가 구멍 가운데다가 이렇게 구멍을 좀 크게 뚫어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10명의 왕들이 있지만 10명에 들지 않는 왕이 이 사이에, 다시 말하면 네로와 베스파니안 사이에 3명의 황제가 지나가게 됩니다. 10명에 들지 않는 황제가 있는데 이게 3명이 1년 사이에 바뀝니다. 1년 사이에 3명의 황제가 바뀌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칼바라고 하는 사람이 68년부터 69년까지 횟수로는 2년인데 몇 개월 제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몇 개월 만에 또 살해를 당하죠. 그 다음에 오도라고 하는 황제가 올라갔는데 오도도 몇 개월 그 다스리지 못하고 또 쫓겨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기테리우스라고 하는 황제도 69년인데 같은 69년이죠. 다 69년입니다. 다 69년이니까 몇 개월씩 하지 못하고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지나간, 그래서 황제의 10명의 황제의 수에 포함시키지 않는 그런 해석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10부를 10명의 황제, 10왕으로 표현하기보다는 10개, 10국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그래서 이런 그 해석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